사람이 태어나면 자라게 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이유식을 먹게 되고 또 밥을 먹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겨나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 지식도 습득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 자라는 것 보면 참 신기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우리 때보다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지혜가 생겨난 건지. 어떤 분이 친구 집에 전화를 했더랍니다. 6살 정도의 친구 딸아이가 전화를 받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이답지 않게 얼마나 예의 바르게 전화를 받는지,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받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의 둘째 딸 누구입니다. 6살짜리가.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러냐, 나는 아버지 친구인데 아버지 좀 바꿔줄래? 아,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급한 용건이 아니시면 메모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이건. 이 친구 아이를 너무 어른스럽게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상당히 바쁜 일 때문에 그렇거든. 아버지 집에 계시면 전화 좀 받으시라고 해줘요. 그러자 하는 말이, 사실은요, 아버지가 피곤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 바꿔드리기가 힘든데 어떡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상당히 급해서 그렇단다. 아버지 깨워서 전화 좀 받으시라고 해라. 그랬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 주무실 때 깨우면요 생지랄을 해요. 하여간 요즘 아이들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이들이 어른 뺨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른이 보면 깜찍하고 때로는 감탄할 뿐이지, 그 아이를 보고 그만 배워도 되겠다, 세상을 다 아는 아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아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겪어온 일이지만 어린아이가 고집을 피우면 어른이 못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길바닥에 들어눕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줘도 고집을 부릴까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철나자 망령난다라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낳아 길러보고서야 이해가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들어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놈아, 너도 커서 아이 낳아서 길러봐라. 이 말을 들었던 그 자식이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꼭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놈아, 너도 자식 낳아서 길러봐. 이게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겪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믿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더니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게 체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 무조건 믿으면 돼,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 당장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참고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곧 하루하루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신 게 맞는가? 회의가 일어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쏟아부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며 불의가 없으시며 선하신 분이시라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당돌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내가 성벽 망루에 서서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겠다.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공평치 못하신 하나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1983년 어느 날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실립니다. 아시다시피 1983년이면 한창 민주화 데모로 시끄럽고 거리마다 최루탄 냄새로 가득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채플 시간에 김흥겸이라는 신학생이 대표 기도를 한 내용이 기사로 실린 겁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학생이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다 모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충격적인 기도였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뭡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분은 당신이고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당신을 뭘 했습니까? 독재자가 백주 대낮에 사람들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학교를 보세요. 당신을 믿지 않는 불신자 선배들이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목숨을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러면 당신은 뭘 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할 자는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바로 당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당신의 선택을 받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처럼 살다 그렇게 죽기 위해 여기에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수의 처참한 죽음을 예배드리며 팔아먹기 위해 또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당신의 이야기를 설교하고 강의하며 팔아먹고 살기 위한 무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선택했고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그래도 고맙지요. 당신과 예수가 있어서 그 이야기로 여러 사람이 200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시니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절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직전에 죽여주세요. 당신에게 간구하는 당신의 사람이 이 길을 가다 지쳐 쓰러져 돌아서려 할 때 그 직전에 죽여주는 잔인한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무도 아멘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역사와 사회를 위해 투쟁하고 싸우다가 지친 한 신학생의 절규였지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절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불경한 기도를 올린 그 신학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박국,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께 주먹을 불끈쥐고 원망하며 외친 소리, 그 하박국의 외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김흥겸이라는 신학생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이런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갈등이 클 뿐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왜 세상이 이러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느냐는 것이 더 견딜 수 없는 신앙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면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 어렴풋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997년 8월 김포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가 괌에서 추락해서 228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4년 재작년 저 무안에서 제주항공기 추락으로 사망한 179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낸 큰 사건이었습니다. 승객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던 정치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평민당 광주 의원이었던 신기하 의원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 의원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신기하 의원이 추락사고로 숨지자 이 늙으신 어머님께 아들이 추락해서 죽었다는 말을 못한 말. 그래서 숨깁니다. 근데 언제까지 숨깁니까? 숨기고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곧 어머니는 통곡을 하시더니 그때부터 곡기를 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자식의 이름을 부르다가 50일 만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자기 독생자를 죽음으로 던지십니다.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라는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라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셨다면 참 감사한데, 그런데 왜 내게 이러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며, 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나를 내버려 두시고 보고 계시기만 하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믿음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나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고난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성경에 소개해 놓으심으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에도 뜻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만 계속됩니다. 그 결말이 해피엔딩이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고통과 갈등이 나보다 못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노예로 팔리게 하시더니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인 여자의 미혹을 뿌리쳤는데 칭찬해주고 상을 주시는 못할 망정
왜 감옥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제가 마치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 13년입니다. 욥은요, 내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내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이 욥보다 더하냐? 자식 하나만 잃어도 곡기를 끊고 그 자식 가슴에 품고 죽어가는 것이 부모인데,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잃은 고통이 내 고통보다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 몽땅 잃은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독창이 나서 제 위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고 욥의 결말을 압니다. 내 형편이 요셉보다 더할까요? 내 고통이 욥보다 더 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을 두고 나중에 오히려 그런 형편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를 통해 그 뜻 가운데 한 가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또 믿음을 굳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목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형편을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이야기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는 거죠?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고난을 주신 겁니까? 자살 충동까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오늘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분은 믿으라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뜬구름 잡는 소리와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바울 사도를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도록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은 끝입니다. 더 이상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죽으면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없어요. 그가 천하의 명이라고 할지라도 숨이 딱 멎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트로 덮는 일 외에는 할 수 없어요. 더 이상의 소망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그 문제를 두고 전혀 미련을 가질 수 없게 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창조주께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시는 그 창조주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소망을 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꼭 이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극한 좌절과 어려움 속에 몰아넣으셨다가 꺼내주실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에게서조차 원망을 들어가시면서까지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를 고통 중에 있게 하시고 고난 중에 몸부림치게 하시고 살 소망까지 끊어서 좌절 속에 헤매게 하시고는 거기에서 하나님만 딱 의지하게 만드신 다음에 결국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기적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나에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서 몸부림치며 신음할 때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가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딱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그 목적이 뭐냐? 나를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처럼,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면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남을 위로하는 그 일을 나에게 시키는 겁니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일을 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곧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아니,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울부짖어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어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지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슴 시린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때 천사를 시키시지 않고 바로 나를 그 위로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그 갈등,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나 하나님 대신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폴이라는 한 회사원의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으로 택시를 잡기가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만일 지금 택시를 잡지 못하면 비행기를 타지 못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빈 택시를 발견하고는 팀원들이 함께 쏜살같이 달려가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길가에서 노점 장사를 하고 있던 한 할머니의 야채 과일 박스를 쳐서 과일과 야채가 길바닥에 굴러 쏟아져 버렸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동료들이 택시를 다 탔는데 폴은 멈칫 뒤를 돌아봅니다. 동료들이 빨리 타, 이 택시 안 타면 비행기 놓쳐! 소리를 지릅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는 할머니를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손짓으로 동료들을 먼저 보낸 후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과일과 야채가 길바닥에 쏟아져 굴러다니는데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울고만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를 자세히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울고 있기만 했던 겁니다. 폴은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 할머니 손에 꼭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과일과 야채 값으로 충분할 거예요 하면서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때 폴 쪽으로 얼굴을 들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맞죠? 당황한 폴이 손을 내어주면서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조금 전 노점 갑판 대가 넘어지고 야채와 과일이 땅에 떨어졌을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이 아픈 누군가에게 위로의 손을 내어밀 때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외로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때 내 한마디의 말이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로자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나를 위로자로 쓰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시라면, 그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만난 고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괴로워하며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미리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을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고난 속에 두실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교회는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마음 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위로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로가 필요한 그들을 내가 있는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교회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인 겁니다. 괜찮아요, 장로님, 집사님, 괜찮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저 때문에 그래요. 죄송해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교회에서 늘 혼자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어떤 때는 아내도 모르게 혼자 우는 사람, 바로 목사입니다. 한 번은 제가 강원도 초계파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낮 세미나 시간에 많은 각 교단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늘 위로해 주기만 하다가 당신 자신이 위로를 받으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목사님에 대해서 위로자였을까요? 비판자였을까요?
위로자, 하나님을 대신한 위로자들, 대단한 일 말고요,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손 한번 잡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못합니다. 내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건 내려놓고 원망스럽고 미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위로해줘 버리면 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주님을 대신한 자가 되잖아요. 그런 자를 통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위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 위로를 받게 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여기저기 예수님이 많이 보이는 교회니까, 예수님을 대신한 사람들 말입니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꾸는 일의 시작은요, 어떤 대단한 부흥 집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이루는 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 가지고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참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나더러 하나님 역할, 예수님 역할을 하라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내가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과 고난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부터 먼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신한 위로자가 많아져서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한 주간의 쉼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늘 주님께서 보내시는 위로자들을 통해 목회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의 강단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